28절,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이 살다가 죽도 먹는 것처럼 오늘 좀 싱겁습니다. 소금 좀 가져와서 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요즘 이렇게 어느 시대보다 과학자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심리학자도 많고 또 상담가도 많고 가정 전문가도 많고, 그런데 보면 이상한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도 이상한 부부들도 많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이상하고 아내가 이상하고 애들도 이상한 애들이 많고 종교인들도 많고 기독교인들도 많고, 그런데 이 사이가 호전될 기미가 안 보여요. 차 막 돌진하고 막 사람 막 패고 말이죠. 길 가다 아무나 막 두드러 패고 말이죠. 돌려차기로 때리고 막 이런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의 인성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돈, 물질, 성공 이런 것만 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를 대할 때, 또 부모를 대할 때 돈이 얼마 있냐, 그 돈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도 돈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런 전부 돈하고 성공하고 관련돼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성공해야 자녀가 자랑하면서 그런 맛으로 살려고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낮춰보고 탑탁치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정들이 부러져 가니까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인성이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아요. 기독교인 가정도 별 다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복받은 부모와 자녀, 어떤 사람이 복받은 부모와 자녀냐,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것을 본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들을, 야,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했으면 좋은데,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고 고쳤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방을 했어요. 어떻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졸개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 어떻게 사단이 자기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겠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은 성령에 내주하지 않는 역사가 없으면 7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 한 여인이 예수님 답변을 들으니까, 야, 이게 참 답변이 기가 막히고 술술 막힘없이, 그리고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음성을 높여서 외치는 거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호응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시각이 참 바르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의 외침에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잖아, 어디 가서 자식이 잘못하면 야, 부모 욕먹인 짓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여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부모의 행실, 부모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머니를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돌봄과 헌신 없이는 바르게 자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물론 영향을 미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너무 힘들었어요. 365일 동안, 6일 동안 그러셨으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아주 그냥 오죽했으면 온나무 가을에 단풍이 다 들었는데 거기다 농약을 갖다 놓고 내가 먹고 이런 생각을 오직 중학교 2학년 때 품었을까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저 자랄 때. 그러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어머니는 내 어머니였고 우리를 위해서 지켜줬고 살아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고맙죠. 자녀들이 자기 살 게 바쁘니까 그런 은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크면은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어쩔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우리한테 헌신했다, 희생했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유대 사회는 특별히 어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란다 이렇게 대충 보면은 대부분 다 우리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을 더 중요시 여기고 어머니의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기르는 복이 있는 사람, 그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얼마나 구주를 낳은 마리아를 신성시에서 하는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으로서 정말 훌륭한 어머니였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성경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청천벽력이에요.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자기 남편 요셉은 어떻게 하냐고요. 요셉이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응?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탁하는 그 모습을 보아요. 그 마리아가 대단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낳고서도 몸조리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저도 참 어렵게 살면서 제 아내가 사모가 몸조리를 잘 못했어요. 낳으면 바로 왔어요. 예, 병원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돈 들어간다고. 그 생각만 하면 미안해 죽겠지요. 근데 헤롯 대왕의 아기를 찾아 죽이라는 명령으로 그 아기를 낳고 그 마구간에서 낳았으니 얼마나 찬바람 싱숭 들어오겠어. 낳고 그 먼 길을 또 애굽으로 피난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구약의 애언을 이루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었어요. 복 있는 거죠.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 요셉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들이 그렇게 말을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아니 당연히 찾지. 육신의 아들로 생각하니까 찾아야지 당연히.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아버지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리아가 다 이해를 못했지만은 마리아가 마음에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고 지켰다는 의미예요. 또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마리아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들인데도 그 잔치에 흥을 돋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할 때 예수님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 부어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거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도 다 도망갔는데 그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에 끝까지 자기 아들이 그 못 박히는 것을 끝까지 그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또 주님 성령이 임할 때도 마가다락방에 기도드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자랑할 거 없어요. 인간적으로 성공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물론 그 30년 동안 공생애 동안 그 사생애 동안 가정을 위해서 살피고 하셨지만은 그게 요즘 말은 뭘 개발해가지고 부흥한 것도 없잖아. 성공한 것도 없잖아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대단한 그런 걸 했지만은 십자가에 죽는 것 봐. 그런데 죽으면 실망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함께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머니가 육신적으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거를 감내하면서 그 십자가 밑에 승천하면서 또 함께 하였어요. 끝까지 함께 했어요. 인생을 다 주님과 함께 했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복을 받은 여인이었고 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복 받은 자라고 아기를 잉태할 때부터 천사가 말하니까. 그러니 오늘날 기준에 보면 마리아가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못 박아 죽는데 얼마나 그게 복 받은 어머니예요? 아니잖아. 그런데 복 받았다고 천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적으로도 가장 복 있는 여인. 그래, 천주교에서 진짜 복 있는 여인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앞세워. 그게 문제죠. 그러나 마리아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마리아가 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진짜 복 있는 복 있는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아기를 낳았고 그렇게 애국까지 내려가고 십자가 밑에 고통, 가시찔림을 당하는 고통도 다 겪으면서 부활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살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복받은 여인. 우리도 마리아처럼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사람, 복의 사람이 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의 말, 이런 말, 저런 말. 누구는 사위가 매달 10만 원씩 보내가지고 나중에 없는 줄 알았더니 통장에 오니까 10만 원 얼마나 오지겠어. 그 10만 원씩 보낸 것 봐. 10만 원씩 얼마나 자랑할 만해, 진짜. 자랑할 만한 거예요. 방송에서 그것도 말도 얼마나 잘하셔. 누구 얘기하는지 알아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냐고, 진짜. 우리 같으면, 방송 나가면 이럴까, 그런데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방송을 히트 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그걸 쓰라고 해도 그렇게, 플롯을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대단한 히트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 자식 자랑, 이런 거 다 듣지 마세요. 누가 목사님들이 봐야 자식이 말이죠. 자기 구두 100만 원짜리를 사줬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가 있네. 자식, 100만 원짜리 구두 신으면 다야? 그 신으나 5만 원짜리 신으나 뭐가 다를 거 있다고. 그런 걸 자랑하고 주둥이로 확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100만 원짜리 구두 신어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 나보고 바지가 200만 원짜리래. 그런 거 자랑을 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정신 나갔다. 바지 200만 원짜리? 아이고,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잘못된 거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 자랑.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 세상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0만 원짜리 사람은 삶이 고상하게 인격이 고상해야지. 200만 원짜리 입고 개 같은 개차반짓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눈 감고 귀 막고 입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뭘 말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를 보면 섭섭한 게 많아요. 남은 뭐 이렇게 말하는데 하면, 아이,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섭섭한 게 많아. 부모 입장은 생각을 안 해줘. 자기들 입장만 하지. 내가 부모가 돼보니까 그래. 그렇지만은, 기대를 하지 않아. 아무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믿음대로, 말씀대로만. 가난해도 좋고, 돈 없어도 좋고, 하는데, 부자로 살기 이런 거 아니야. 그냥 행복하게, 지들 행복하게 살면, 그 기쁨을 잊어버려. 그래, 어떨 때는 우울하게 보이면은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야. 부모 앞에서 우울하면 안 되는 거야. 가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런 거 없이 밝고 건강하게만 살면 그것이 기대다 이거예요. 돈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다 소용없어요. 성공해는 뭐예요? 그 성공이 오히려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그 오히려 그 삶을 파괴시키는데 오늘날은 그게 가치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악한 세력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염탐하지 못하게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 성공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식 키워놓을 때 소용없다는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저 잘 자라고 잘 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가난해도 좋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좀 세알해 줄 거 없나 살피면서 만나면 좋은 얘기, 격려해 주는 얘기, 아이고 기쁘다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치관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부터. 마리아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으로 삶과 믿음을 채워갈 때에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축복의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자녀들도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만 행복하게 내가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얘기하는 거 그러니 내 자식은 왜 안 하는 거야? 성공 무슨 소용이 성공 필요가 있어? 돈 없으면 좀 힘들긴 하겠지. 그렇지만 무슨 많은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나 잘하세요. 맨날 그냥 가난한 사람들 뽑아먹는 사람들 뽑아주고 그러면서 말고 아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말이지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예요.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해. 그런데도 노인한테 뭐 준다 그러면 포퓰리즘이라고 그 돈 정부를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그 돈 다 정치인들이 다 해먹어. 그렇게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아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아직도 우리는 멀었어요. 사람들 생각하는 게. 그래가지고, 물론 뭐 공산주의처럼 나는 공산주의 수탈해 가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려고 하잖아요. 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용산에 투자한 것만 나눠서도 우리 다 전체 나눌 수 있어요. 용산에 투자해 또 세종에 또 뭐 한 대 누가 튀면은 그 돈이 다 낭비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 날라가. 돈 있는 사람은요, 서민들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인드가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고. 안 되는 겁니다. 참, 가난한 사람, 노동자들 보세요. 어제가 노동날에. 하루 시간이 그렇게 안 가고, 그 몸을 갈아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 노동 일을 너무 힘들게 시키면 안 돼요. 어쨌든, 시급 10,000원 올리는 바람에 외국인들만 좋아지고, 시급도 비싸지도, 더 인건 싸졌어요, 지금.
또 건설업이 죽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 일할 사람이. 그러니까 뭐 배짱이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관을 두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 그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부모가 될 때 자녀가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는 뭐 불순종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기대만 잔뜩 하고 있으니 올바른 부모예요? 아니죠. 부모와 자식이 더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으나 없으나 자녀들 앞에서는 얼굴을 화르고 행복하면 나 예수 믿고 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세요. 그게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의 삶이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리아.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자녀로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30세가 되기까지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가정에 충실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을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소년 예수님에 대한 것은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에 있는데 12살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절기로 마치고 돌아갈 때 부모가 동행하는 줄 알고 생각하고 떠났을 때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지혜 응답을 하셨는데 듣는 사람이 다 소년의 예수님의 지혜에 있는 것을 기이 여겼어요. 뒤늦게 찾아온 부모가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말씀, 함께 내려가면서 성장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1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구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부모에게는 미움받고 이웃에게 사랑스러운 자녀였어요? 아니거든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잘 순종했다 이거예요. 받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면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부모에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땅의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도 부모를 잘 공경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를 못 박혀 대속 제물이 되는 극도의 순간에서도 요한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어머니를 모시도록 부탁을 하잖아요.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는 자식의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녀의 모습이에요. 복받은 자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알아주건 말건 인정하고 말건 칭찬하고 말건 가정과 교회 안 밖에서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1세부터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기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밝히셨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그러면 안 돼. 공생의 삶 그렇게 살면은 오늘날 세상은 뭐 했다고, 에이, 자녀 잘못 키웠어. 그렇게, 애 새끼 잘못 키운 거야. 가정에 도움도 안 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출세하고 돈 벌고, 뭐 그런 걸 보고로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도 별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출세한 것도 아니요, 수장이 된 것도 아니요, 돈을 많이 버신 것도 아니요, 부모에게 최고의 복이신 수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영역과 지혜, 능력의 보고를 예수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과 인류 구원의 사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적인 거, 탐욕적인 거, 이런 걸 오늘날은 좋아해. 그래서 내 거. 그리고 사는 걸 좋아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좀 넓게 사셨어요. 좀 이웃도 돌아보고, 예수님은 또 전체 인류를 보셨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자녀들이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선교 사역을 한다든지, 또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산다든지, 또 봉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은, 야,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 돈도 못 벌고 자식 저렇게 보내고 부모의 마음은 좋을까? 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게요. 월드비전 같은 데를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보면요.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걸 보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치관은 다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일자리 없으면 내가 일자리 차지해서 그걸 뺏어야 내가 일을 하게 돈을 버는 거지. 내가 세금을 떼어먹고 남의 그 돈 많이 떼어먹어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지. 뭐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과정이 잘못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당하게 출세하거나 거부가 되고 수장이 되는 것도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성취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성취 자체만 보고로 알면 과정이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취한 것들을 섬기는 건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섬기는 때 되도록이면 제일 1순위는 부모예요. 부모에게 제일 먼저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 이웃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이 사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안 섬기고 다른 데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피폐해져요. 우리 나는 죽을 지경인데 다른 데에서만 인식 먹고 다니네?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맨날 있으면 술 먹고 친구들하고 술 사주면서 그렇게 지내거든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사탕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서. 가정은 오히려 불협화음만 일어나고 죽기 살기요. 지옥이요. 쉽게 말해서. 요즘 드라마 김혜자가 찍은 영어 제목은 그거더만. 천국에서 그날 이후 영원히. 그런 헤븐이 애프터 그런데 우리나라는 천국보다 아름다워. 그 마음에 따뜻한 마음들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거 한번 보세요. 참 골 때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표현이 머리를 띵 때리더라고요. 조그만 어린애가 있는데 어린애가 너는 어떻게 어린애를 왔어? 그러니까 완전히 또 할머니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아줌마가 그런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예요. 너무 웃기잖아. 드라마가.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절정은 인류의 목숨을 위해 구원의 대속물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자녀의 사명은 뭡니까? 부모를 잘 모시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피폐하지 않도록, 근심되지 않게. 그렇게 할 때 이것은 효도를 다하는 거 복된 자녀,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저도 애들이 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야, 11조 좀 해.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그냥 제 아내가 그냥 지들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에. 지들은 저쪽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처음에는 이놈들을 내가 혼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들 복이지. 내가 뭐 가르친다고 얼마나 가르치는지. 머리 커가지고 말 듣겠어. 자기들이 그쪽에서 잘 알아겠지 하고 안 하면 놔두는 거예요. 타치 안 하는 거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부모에게 할 도리를 잘하는 건 뭐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어떤 목사님들은 야이씨 그거 뭐 해가지고 막 자기 교회 안 나오면 뭐 그런다는 나는 그렇게 멀리서 여기까지 오고 다니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네 교회 성경은 든 거다. 그 생각.
근데 부모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잘 될 수 있겠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된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이 부모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냥 욕심, 탐욕, 세상의 가치관 다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때에 따라 그냥 주신 거 자그마한 것도 아이고 감사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해.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무조건 감사하면서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면 이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 근데 부모가 분효하고 믿음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 믿음 있는 자녀들도 그렇지 않아도 세상 풍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모가 마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네, 그리고 그래서 마리아가 중요하고 마리아의 부모 역할이죠. 그 다음에 자녀가 또 복을 받으려면 자녀의 모습을 또 갖춰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자식을 잘 만나야 돼. 자녀도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뭐 강지용인가 축구선수를 못하게 돼가지고 노동하면서 그동안 돈 번 걸 다 부모에게 줬는데 부모가 그 돈 달라 그러니까 안 주고 나 큰 아파트 사는 게 소망이라고. 자식보다 더 중요해 그게? 그리고 자식이 죽어버렸어. 얼마나 불쌍해. 부모가 잘못된 거지. 그런 부모가 어딨어. 부모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런 가치, 큰 아파트, 세상 가치관 때문에 자식 망하게 맞추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히려, 따라서 합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 상담가가 많고 전문가가 많고 온갖 사람들이 많아도 이상한 사람들 더 많았잖아요. 왜요? 가치관이 피폐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좋은 축복의 부모,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은 부모이고 부족한 게 많은 자녀일지라도 그러나